오늘 같이 한번 다루어 볼 제목은 성찬식인데요. 또 뭐 다르게 표현한다면 주의 만찬, The Lord's Supper이라는 번역으로 또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 우리가 제일 잘 그래도 사용하는 잘 귀에 익숙한 표현은 성찬식이죠. 성찬식. 그래서 이 성찬, 짧게는 또 이 성찬의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성찬식에서 사용을 하는 떡과 포도주의 또 그 의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도 한번 같이 그 저자 R.C. 스프루의 또 가르침을 따라 한번 저희들이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 개혁주의 중요한 문서들이 있는데요. 그중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제일 간단하게 또 이 잘 정리를 성찬식에 대해 성만찬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성찬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이 되고 은혜로 자라는 것이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확고하여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서약과 한 신비로운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래서 영적 참여해서 받는 이 떡과 그리고 포도주는 영적 양식이 그렇게 되고 은혜로 자라는 것이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확고하여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서약과 한 신비로운 몸의 지체로서, 그렇죠? 서로 사랑과 교체를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 성찬식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건 신비스러운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러하신 신비스러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주님과의 그 연합과 교제가 확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서약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이 단합과 연합함 그리고 교제, 사랑, 나눔, 이러한 것들이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를 할 때 그러한 어떤 기대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참여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그래도 매 달마다 성찬식을 베풀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저희들이 성찬식을 갖지 못하고 3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매달 해왔었던 것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하루속히 빨리 교회로서 합법적으로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 올리고, 그리고 이러한 아주 귀한 성례에 성찬식 성례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델버그 또 캐테키즘, 하이델버그 요리 문답에서 성만찬에 관한 내용은 또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5문 하이델버그
그 하이델베르그 그 요리 문답의 75문 거기에서는 어떻게 질문하냐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와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하는 질문을 해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과 함께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떼신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신 잔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바쳐지고 그리고 찢기 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그리고 흘리신 피로 영생에 들어가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살지게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또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와 그의 모든 복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성만찬은 이렇게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확신을 상기시켜주고 확신시켜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제 76문에서는 또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믿음으로 사죄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주님의 살이며 주님의 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이 한 영혼에 의하여 지배를 받듯이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기독교의 역사 안에 그리고 특별히 개혁 운동이 일어난 그 이후 개혁교회 신학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이 성찬식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그 은혜 안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강화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이제 R.C. 스프롤 이 신학자는 성찬에 관한 내용을 또 저희가 계속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독교의 신앙 교리들을 다루면서 성찬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기독교 역사에서 성찬에 사용한 그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이해를 했었는지를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네 가지의 그 이해가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에 이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네 가지의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주교에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지지를 했었던 화채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영어로는 transubstanti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도 어려운 말이지만 영어로도 어려운 말입니다. transubstantiation, 화채설.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들은 무엇을 믿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쳤냐 하면은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성찬식을 하는 그 동안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는 그러한 설로서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이 사제들이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실질적으로 실제로 경험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몸과 피를 그래서 마시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개혁 운동이 일어난 그 이후로서는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믿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는 두 번째 설을 지지를 했어요. 그건 어떤 설인가 하면은 공채설이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consubstantiation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con이라는 그 말 자체는 함께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공채설, 떡과 성찬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그래서 설명을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떡과 포도주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 설명을 하듯이 그렇게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에 되려 반대로 더해진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임재가 떡과 포도주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에 더해진다. 그렇게라고 마르틴 루터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와 함께 함께 있다고 그렇게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가르쳤고 루터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한다면은 천주교와 반대로 이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루터 교회에서는 이 공채설을 지지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조잉글리 같은 또 개혁 운동자는 그리고 그 제세례파 같은 파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주의 만찬 때 그리스도의 그 몸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지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는 그 말씀의 실제 의미를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께서 자신을 그 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실 때 그리고 자신을 두고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그 설명을 이야기를 하실 때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과 똑같이 여기에서도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결론은 이렇게 그것에 대한 결론은 성만찬은 오로지 기념의 의미일 뿐이며, 그러니까 오로지 기념의 의미일 뿐이며 그때의 그리스도의 임재는 성령을 통한 평상시의 임재와 다르지 않다라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을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인 거죠. 그렇다면 이 조잉글리나 제세례파의 입장은 이 떡과 포도주를 두고 상징적인 그러한 면에서만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믿었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존 칼빈은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칼빈은 상징일 뿐만 아니라 성찬에 실제로 또는 참으로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다 틀려요. 천주교하고는 확실하게 틀리고 루터 교회에서 그쪽 입장은 천주교하고 너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해서 제세례파나 조앵글리 같은 그 학자는 아주 정반대로 그냥 그 상징적인 그러한 면에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존 캘빈은 그게 아니다. 이게 상징일 뿐만 아니라 성찬에 실제로는 또는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칼빈은 주님의 인성과 그리고 신성을 구별하면서 나누지 않고 구별하면서, 그렇죠? 우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구별을 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존재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요. 그래서 칼빈은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구별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하늘나라에 있다 해도 그것은 예수님의 무소부재라는 그 속성에 의해 영적으로 존재한다고 가르쳤다는 거죠. 이 무소부재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omnipresence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omni 했을 때 그 말 자체가 모든 곳, 그러니까 모든 곳 아니면은 어디에서건 그 presence 존재한다, 존재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present everywhere and anywhere and everywhere.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건 모든 곳에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신다라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진리인데요. 그 바로 이 중요한 속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됨으로써 예수님의 그 인성은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신성은 그 무소부재라는 그러한 의미와 그러한 이 성격을 바탕으로 모든 곳에 어디에서건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하면서 우리와 함께 그러한 면에서 존재하시고 그리고 이 성찬식에 그 속성에 의해 영적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떡과 포도주를 성찬식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 제세례파 같이 그렇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반대로 천주교나 루터교 같이 우상화시키지 않는 그러한 입장에서 칼빈은 이 점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관성을 갖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마태복음 28장에서 이 전 세계로 보내시면서 분부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명령하신 게 지키게 그렇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떠나지만 제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은 상징적인 그러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안고 없는 찐빵 같이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면에서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처럼 그의 신적 이 임재 가운데
그래서 우리를 만남으로써 우리는 그의 인간적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어떻게 이 과학으로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풀이를 할 수 없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만찬에서 하늘나라를 맛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 기독교의 복음의 큰 축복 중 하나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냐라고 그 질문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주님의 그 은혜로서 연합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 연합 가운데에 우리는 그 성만찬을 또 통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동시에 그래서 맛보게 된다는 그러한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예식에 참여할 때 잘못하면은 그냥 하나의 그냥 버릇이나 습관으로 그렇게 남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고 이해해 본다면은 그리고 그 내용 때문에 얼마나 우리 많은 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 고생을 하고 피도 흘리고 목숨까지 그 내놓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은 그만큼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성찬식을 두고,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다라고도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게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실질적인 백성들로서 계속 양육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 감사 올리시고, 또 하나님께 그 감사를 통하여 제대로 헌신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역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그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도 은혜로 또 돌보아 주시고 자비로서 또 대해 주시며,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식한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올바르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 아버지에 관련된 그 모든 것, 교회에서 저희들을 또 인도해 주고 교회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성례와 그리고 많은 또 은혜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제대로 새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